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기 동의하시죠? 참 어리석어요. 우둔하기도 하고 헛똑똑이죠.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살아보면은 참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성도가 지혜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절에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깊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행동부터 나오면 안 돼요. 말부터 나오면 후회합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각하고 말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지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될 줄 압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간도 하나님 발꿈치도 못 따라와요. 모든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부터 2022년부터 제가 아주 작심하고 결심하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지혜롭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7절에.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어린이까지 전부 다 큐티를 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날주틴으로 어린이 복 있는 사람으로 어른들이 같은 본문이 전부 다 같아요.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면 같이 호흡하고 같이 영적 호흡을 타는 거예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 단톡방에 다 이제 들으셨지만 오늘부터 이제 90일까지 90일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또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혼자 가지 못할 것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통독하는 그 체험과 경험과 성취감을 맛보게 할까? 처음이 어려운데 한 번 하고 나면 2독, 3독, 4독, 5독은 쉬운데 매번 실패한 것이 왜 그럴까 고민했어요. 시간 순서로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 개정판이 나름 중요하다고 이 예배에 필요하고 신학적으로 옳다고 하지만 어려워 용어가.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연대기로 또 그걸 좀 나는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 의지력이 약해서 중도에 막 어디 가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래. 읽어주면 듣고 또 읽고 오감으로 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책갈피를 펴가면서 제가 교육학 있잖아요. 오감을 활용할 때 기억력이 제일 좋아요. 청각, 시각, 촉각 말까지 하면 진짜 좋아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더라도 이걸 같이 감각을 총동원해서 읽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조별에 올리고 단톡방에 올리고 또 조별 모임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서로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으쌰으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꼭 3월 말에 우리 3명 4명 꼭 식사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이해를 하지. 알아야 이해를 하지. 그래서 동시에 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무데도 시도하지 않은 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체계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니까 통독도 하고 말씀의 삶도 하고 큐티도 동시에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 있게 살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이게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세월을 아껴요. 아낀다는 게 뭡니까?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10대 있잖아요. 어린애들, 초등학생들은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내 맘대로 하고 막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 돼보세요. 막 쑥쑥쑥쑥 가요. 여러분 다 느끼지 않아요? 언제 1년이 후딱 갔나 싶죠? 여러분 동영상 압축해서 이거 사진첩 보셨잖아요. 이게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몇 월 달이었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막 월이 헷갈려. 월이 이게 2월이었나? 이게 5월이었나? 이게 7월이었나? 이게 그 해였나? 그 달이었나? 막 헷갈려. 얼마나 쑥쑥쑥쑥 가니까 그 달이 그런 것 같고 그 달이 그 날 같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쑥 가요, 쑥 가. 기억납니다. 제가 이맘때 여기 와서 1년 전에 송구영 씨님이 인도한 거 기억난다고. 인생이 이렇게 훅 가요. 은퇴 금방 오고요.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우 저분 노인대 되니까 저렇게 되네. 장담하지 마세요. 나도 요양원에 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세월 아낀다는 게 무조건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월을 의미 있게 세월을 구속해서 시간에다가 세례를 줘서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아까운 나에게 기회를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것을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해요. 왜 아껴야 되는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만히 안 내버려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SNS들, 수많은 엔터테인먼트들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광고도 빼앗아 가려고. 우리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왜 수많은 광고 매체들 노출시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잡으려고. 시선을 잡을 수 있으면 거기 광고비가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 시간만 뺏을 수 있다면, 나를 무엇으로든지 뭐든지 거기에 헌신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시간도 별로 없고요. 이 짧은 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혜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뭔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는 가장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교를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 우리도 그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그거야 라고 하면 확 이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몰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그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고요. 술과 관련된 문화 그 자체가 방탕이라고요. 그 시간을 앞에랑 연결시켜 볼까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이 시대가 악한데 그 시간을, 아까 금쪽 같은 시간을 술 마시고 그런 일로 허송세월하고 버린 거예요. 방탕한 것이니, 내버린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허비한 거. 달란트 비유로 하면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춘 거란 말이에요. 방탕하고 허비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아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술 취하면 안 돼요. 그 반대 개념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서 이 술은요, 단지 알코올 몇 도, 17도, 19도, 뭐 40도 이런 개념의 알코올이 아니에요. 알코올이든 음료를 술을 취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취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술이라는 메타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사람인데 다른 거에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많이 취하는 게 뭐죠? 돈에 취해, 돈에. 주식에 취해.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라 그래요. 거기에 취해요. 오락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오락의 끝판왕은 뭐냐? 경마로 간대요. 경마로 다 말아 먹는데, 그 말아 먹어야 끝난. 카지노 간대요. 태백 정선으로. 강도하는 거 보셨죠? 며칠 전에 전당포에 들어가가지고 강도하다가 잡힌 거. 왜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멀쩡한 사람이 그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으로 가는 거예요. 취한 거예요. 술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맨정신을 못 살아요. 뭔가 쾌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뭔가에 미쳐야 돼. 뭔가에 취해야 돼. 그 술 취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쾌락의 노예로 살려고 음행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과도하게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거 못지않게 권력욕, 명예욕,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이 사람이 얼마나 취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불나방처럼 달려들게 만들어요. 술에 취하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힘 하나도 안 들고 자연스럽게 잘해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우리 저기 민주집사님 계시지만 골프에 미친 사람들은요, 벼락이 떨어져도 하고 싶어 나갈 거예요. 누나도 간대요. 누나도. 우리 같으면 그 엄동설알에 추운데 나가가지고 이거 하고 싶겠어요? 추운데 따뜻한 데 있고 싶지? 미치는 사람은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뭐든지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구 막 한참 배우고 좋아할 때 버스 타면은 사람 머리가 당구알로 보인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폭 떨어뜨리면은 내리시오 타시오 하는 데가 포켓 거기 들어가는데요. 미치는 거예요. 낚시하면요, 낚시 좋아하면요 못 태어나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밤새도 안 힘들대요.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밤 꼬박새도 안 힘들대요. 일하라고 해봐요. 못하죠. 게임 해보세요. 밤 꼬딱새도 안 힘들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미치는 거죠. 그 중에 어디서 에너지가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왜 설명합니까? 그리고 왜 막 그 술에 취하면 노래도 안 나오던 노래, 음치도 막 노래를 해. 아시죠? 홍도야 우지마라 맨날 백일섭 노래하잖아요. 꼭 술 먹으면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관대해요. 막 돈도 나눠주고, 그리고 말도 많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술이 끊어질만 하면 또 술을 찾아. 진정한 술꾼은 술이 끊어진 적이 없어. 해장술을 왜 먹을까? 그 술을 먹어서 또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진정한 술꾼이에요. 제가 그 술꾼을 봤거든요. 아침에 해장술을 또 먹더라고. 그렇게 술에 부대낀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줄줄이 설명합니까? 반대 개념을 설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현상이 비슷하다고요. 알코올에 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요, 성령으로 꽉 찬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어디가 알코올 성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 어디까지 그 알코올 성분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까지 우리 사람들 여기까지 취했어 그러는데 정말 여기까지 취했어요? 우리가 무슨 병이에요? 여기까지 취했다 그러길래? 그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 요까지 성령 충만했어. 여기까지는 아니야. 요까지 충만했어. 이게 말하는 건 그건 웃기는 거죠. 수량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현상이고 뭔가 흠뻑 취해 있는 상태니까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취한다라는 개념은. 성령도 똑같아요. 어디까지가 성령이 취하고 어디까지가 아니죠. 이런 개념은 성령 취한 것이지 덜 취하고 덜 취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현상이 똑같아요. 못하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전에는 맨날 뭐 여러 가지 뭐 발라드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이랬는데, 아니 내가 찬양을 나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해. 다른 사람에게 팍팍하게 굴고 딴 사람에게 까탈스럽게 굴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지적하고 뭐 불편하게 보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노골내려지고 넉넉해지고 이렇게 관대해졌어? 뭘 왜 그래? 성령 충만하니까. 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지쳐?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섬기라고 그러고 봉사라고 그러면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돈 벌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어디서 힘이 나오지? 어디서 나오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섬기고 남을 베풀고 나눠주고 몸된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막 공부하고 막 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술 취한 원리와 비슷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살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절제해야 될지, 뭘 더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도록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동력이기도 해요.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반대로 지혜가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순환이에요. 원인이기도 하고 그 결과이기도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찬양의 그 종류를 세 가지 얘기하겠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우리로 치면 찬송가 CCM,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는 막 흥얼흥얼거리는 그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요. 하나님을 신하고 고백하고 그 찬양 가사가 동의가 되고 그 찬양 가사를 너무 좋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찾아 듣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지혜 있는 자는 찬양과 더불어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제가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일 때, 감사가 나올 때 이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은 모든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나쁜 개념입니까? 종의 개념입니까? 막 그냥 꾹뻑 죽는 겁니까? 아니요. 이치하도 서로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종처럼 섬겨주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복종은 주종관계이지만 성도는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상대의 뜻을 존중하며 잘 따르고 섬겨준다는 의미로 복종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군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비천하고 종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예요. 내년 아니고 올해죠. 이제 올해는 이렇게 살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레마의 말씀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고요, 여러분은 또 한 살 더 먹었어요.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꽃감 하나 빼먹었어요.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제 비관적입니까? 아니요. 짧다는 걸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쉬운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시대가 악하고요. 항상 하고 싶다고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간파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